함께하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 만드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지 만드는 범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달에 출간된 비아 책을 살펴보는 월간 비아 시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책은 제럴드 오콜린스의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 부제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인데요. 지난달에 케네스 리치 책에 이어서 부활절 절기에 읽을 만한 책인데 지금 물어보려고 했었잖아요. 케네스 리치 책 리스트에 들어갔는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포인트 지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판매 지수. 네, 근데 저희가 요새 1세 부스를 늘렸기 때문에. 그렇군요. 평소 때였다 작년 기준으로 2세를 찍었겠죠. 그렇죠.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올해이기 때문에 2세 찍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제 부활절 책. 네. 2세는 찍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익은 좀 그냥 이게 막 불안하지 않는다. 네. 부여가 말라. 많이 찍었으니까 단가 낮아졌을 테고.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의 응원 덕분에 BP는 예전에 넘겼다. 네, 다행이네요. 네. 책 날개에 적힌 저자 소개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럴드 오콜린스 1931년생 로마 가톨릭 사제이자 예수회 수도사 신학자. 호주에서 태어나 1950년 예수회에 입회했고 멜버른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1963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영국으로 가 런던 대학교 히스롭 칼리지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케임브리지 대학교 펜브로크 칼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케임브리지 웨스턴 예수회 신학교, 멜버른 예수회 신학센터를 거쳐 1973년부터 2006년까지 33년간 로마 그레고리오 대학교 조직신학, 기초신학 교수로 활동했다. 이후 세인트 메리 대학교 연구 교수로 활동하다 2024년 세상을 떠났다.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서리 대학교, 존 캐롤 대학교, 호주 가톨릭 대학교 등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신학 연구 및 교회 일치 운동에 대한 기여로 미국 가톨릭 대학교에서 요하네스 콰스텐 메달을, 호주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부활, 삼위일체, 성육신, 구원 등 신학의 주요 주제들과 관련된 저서를 포함해 80여 권의 책을 썼으며 특히 현대 그리스도론 발전에 공헌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주요 저서로 그리스도론, 가톨리시즘, 우리의 구원자 예수 등이 있으며 한국에는 기초신학, 계시란 무엇인가, 부활 해석 등이 소개된 바 있다. 그러니까 뒤에 그 제럴드 오콜린스 책 이제 저서 목록을 보니까 부활에 대한 책만 한 대여섯 권 쓰셨더라고요. 근데 한 저자가 부활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많은 책을 쓰는 게 조금 드물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일단은 한 학자가 80여 권의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 저서 목록 하느라 진짜 힘도 뒤지는 줄 알고. 왜냐면은 보통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학자분들은 보통 그 대학교 사이트에 자기 레즈메를 되게 자기 그 연구 업적을 굉장히 잘 해놓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이미 은퇴를 꽤 전에 하셨기 때문에 2006년에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막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 전에 근데 제가 또 약간은 또 은근 너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인터넷을 막 뒤져서 헌정 논문집을 발견해냈어요. 보통 헌정 논문집에 그 저서 목록이 그때까지 나온 건 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헌정 논문집이 나온 뒤에도 30여 권을 더 쓰셨어요. 그 30여 권 찾는 게 저는 너무 고역이었어요. 이제 80여 권을 쓰셨으면 1년에 막 몇 권씩 쓰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한두 권씩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65세 이제부터 시작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그러니까 슬로우 스타터의 약간 표본? 그러니까 본격적인 저작이 그러니까 되게 80여 권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첫 책이 1968년도니까 37살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학자치고는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닙니다.
저희도 대한민국에서 하다못해 박사학위 빨리 보면 32, 3 정도의 박사학위 받아서 단행본 내면 한 35 정도에 쓸 수 있는데 미국 외국이나 외국에서 더 빨리 받고 더 빨리 책을 내거는 경향이 있으니까. 근데 37살 내면은 시작이 굉장히 느리신 거죠. 근데 그 뒤로 거의 1년에 하나씩 거의 꾸준히 내셔가지고 결국에는 80권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러게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그런 생산성 때문인지 이번 책 저서 목록에서 되게 재밌는 게 논문 쓰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산 이분에게야말로 이것을 들어야 한다. 네, 좀 인정 받으셨나 봐요. 그런 거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되게 저도 그거 좀 다운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기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도 있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쇼트 가이드 투 라이팅 어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요청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작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논문을 빨리 쓰십니까? 한번 가르쳐주세요. 내신 게 아닌가. 이 제목이 비아 우리는 시리즈인가요? 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지난번 책이랑 제목이랑 그러니까. 부제랑 둘 다 리듬에 맞췄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크리스인이죠. 우리. 우리. 너무 좋아가지고 제목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케네스 리치 신부님의 도움을 받은 거죠. 이 책에 케네스 리치의 그 책을 내기로 결정한 순간 그 해의 부활 도서는 이미 제목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저는 그 다음 책은 무조건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의 영재가 목은 가네. 영재 보고 있었어요. 영재는 그냥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이스터 페이스. 제목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초반이지만 세트로 팔리는 뭔가 이 책 사시면 저 책도 사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다들 저의 의도에 아주 잘 부합하고 있다. 우리는 시리즈. 우리는 시리즈. 다음은 뭘까요? 막 이러면서 그들은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시리즈. 시리즈 다른 시리즈. 내년 사순절. 내년 사순절은 과연 뭘까? 근데 저는 이제 요거 이제 하면서 요 책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신앙은 역사적인 것, 예수와 보편적인 것, 그리스도 모두에서 구원을 발견한다. 요 문장이 있었거든요. 이거 보면서 이거 관련돼서 또 이렇게 제목이 나왔나? 막.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 데서도 제가 잠깐 그 오늘의 신학 공부 언박싱 찍으면서 얘기했는데 원래는 신학 공부하는 사람분들은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선포한다가 자연스럽고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가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러면 좀 너무 신학적으로 뭐랄까 너무 간청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오히려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고 했을 때 좀 더 뭐지? 이렇게 하는 맛이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했을 때 뭐지?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부활한 분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예수여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어색하지만 그분이 그 예수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책 내용에서 되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현대의 예수 체험과 성서에 나오는 예수 사건, 부활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그 현대인들은 자기가 예수 체험을 부활한 예수 체험을 하면 그 자기가 만난 사람이 예수라는 걸 확신했다고. 맞아. 근데 성서의 사람 만난 사람들 오히려 그게 진짜 예수인지를 되게 두려워했다고 이게 지금 맞나 진짜 내가 진짜 만난 거 맞나? 근데 그것을 그 확증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에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되게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라는 게 더 오히려 좀 신학적으로 입체적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그 앞부분에는 약간 이제 그 외부자 관점에서 이제 부활에 대한 뭐 변증이랄까요, 뭐 그렇게 되는 것들 얘기하고 이제 뒤에는 내부자적인 이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앞부분에 이제 유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차용하는 그 유비들에 대한 것들 중에 이제 사별에 대한 것들. 저는 그 사별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다, 뭐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뭐 SNS에서 한간에 이 재작년이었던가요? 부활 논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부활이라는 건 별로 없었다.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을 때 가장 강력한 논거 중에 하나가 그 사별 경험 논거였어요.
보통 리데만 여기서 리데만이라는 네, 사람이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잘 안 믿는 문제아들이 갖다 쓰는 게 이제 그 유비로 쓰는 게 이 사별검 트라우마틱한 경험, 네. 사별 후 트라우마가 반영된 경험입니다. 이렇게 좀 되게 독특하다, 재밌다 좀 생각. 오히려 현님은 오히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이걸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1차적인 계기는 아마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는 부활에 관한 의심은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다음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제로드 콜레스가 원래는 그렇게 초반에 70년대 때 부활책 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90년대 때 루이데만이 또 책을 내니까는 이 새끼 봐라.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또 쓰신 거죠. 네. 근데 뭐 이렇게 딱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한편으로는 제로드 콜린스가 그런 리데만과 같은 완전한 회의주의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신앙 안에서도 완전히 신앙의 문제로만 순전히 우리 신앙에 달려 있는 것다라는 것도 비판하고, 네, 맞아요. 한편으로는 완전한 사실로 증명 가능하다는 것도 비판하는 네. 아주 굉장히 재밌는 포지션.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인 그런 스탠스를 조금 약간 뭐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두지 않으려고 하시. 네. 객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 하여튼 좀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싶어 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 균형 잡힌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그 이쪽 한쪽 편을 이제 반대하면은 다른 쪽 편을 좀 이렇게 지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이제 자신만의 그런 이야기를 해 나가신 것이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저도 얘기한 딴 데서도 얘기하면 자꾸 얘기를 반복할까 좀 조심스럽게 어쨌든 크게 2부로 나눠져 있고 1부에서는 제로드 콜린스가 어쨌든 조이신학자니까 조이신학자로서의 역량이 되게 잘 드러난 파트고 2부는 일종의 근데 제로드 콜린스가 저는 좀 비슷한 예가 앤서니 티슬턴 같은 그러니까 조이신학자이면서 성서도 잘 읽는 성서학적으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지식이 풍부한 그래서 이분은 약간 성서학적인 지식이 많이 잘 성서 주석에 가까운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저는 저랑 되게 재밌는 거는 저랑 그 이 책을 번역한 권원일 목사는 사실 2부가 더 좋다. 2부가 더 좋았어요. 1부는 뭐 그러니까 조신학자 그러니까 전공끼리 그냥 같은 업계 사람끼리는 이게 통하는 그냥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조신학 안에서도 개신교 조신학이기보다는 가톨릭 조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 조신학이 결국엔 기초신학이거든요. 기초신학 방식이 뭐냐면 전제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빌드업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거 영역을 때려서 거기서 추론해내는 도출해내서 이제 하나로 다 채우려고 하는 반면에 좀 가톨릭은 하나의 어떤 이 기반을 잘 닦아서 거기서 하나씩 올라가는 유비가 일단 뭐야 배경 이론이 뭐야 사실은 부활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부활에 대한 어떤 결론이 아니라 그 전에 대한 배경 이론이 그 사람의 선의가 이미 어떻게 되는지에서 부활하는 견해가 다른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데 그러니까 1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전공자로서는 예상이 가능한데 2장부터는 이건 이 사람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 약간 요렇게 해서 저는 좀 더 편집하면서도 되게 감동받고 막 까리뽕쌍한데 근데 성서학 전공자이신 그 홍동 목사님은 1부가 좋았다고 상대적으로 성서학에 더 관심이 많은 서로 이렇게 반대적으로 아니면은 이미 좀 알고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조금 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서학에서 그런 부분은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관련 거에서 이를테면 요한복음 부활 다룰 때 저는 그거 에리크 프라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물 어부가 하는 거에서 끌어온다 그걸 이렇게 된다고? 죽이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좋았다. 그 뭔가 균형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읽으면서 느낀 거는 방향을 잡아가 주는 느낌? 요 길은 아니야. 그렇죠. 요 길은 아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말도 맞고 약간 방향성을 잡아준다. 맞아요. 아닌 길은 일단 알려주는 느낌으로 이제 조금씩 좁혀가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읽었어요. 저는
그 이제 보통 이제 부활, 뭐 기적, 뭐 어쨌든 그런 것들 이제 이야기하려고 할 때 비그리스도인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합리적인 근거나 그런 좀 이성적인 그런 뭐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만 같고 그래서 좀 그런 책들을 조금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책들도 기획해서 출간하려고도 했었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좀 아차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그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 지식이나 합리적인 그 논증이나 근거나 이런 것들로 얘기를 들어가면서 신앙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가려고 할 때 생기는 빈틈을 좀 메워주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는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그리고 넌지시는 그런 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분은 그런 것들보다 이제 이 부활이 우리에 갖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삶과 예배에서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한다는 걸 이제 읽으면서 그 뒷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이제 부활과 관련돼서 이제 뭐 성찬이나 예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 또 여기에서 어떻게 부활의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네, 좋았어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찬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되게 막 뜨겁고 이 책을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는 되게 차갑고 되게 변증적이게 되게 하나하나씩 막 이렇게 조목조목 막 얘기를 하면서 차분하게 얘기하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예상하면서 딱 읽었는데 앞부분은 좀 그런데 저 뒷부분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뒷부분은 또 되게 뭐랄까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생각할 바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톤은 근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케네스 지식에 막 타오르는 불빛 갖기보다는 은은하게 이게 차 한 잔 녹차 한 잔 하듯이 밀려오는 감동과 우정과 사랑 배경음악으로 그렇죠. 배경음악으로 우정과 사랑 뭐 이런 거 딱 깔리고 맞아. 그래서 뜨겁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이게 잔잔한 느낌 그런 것들. 가톨릭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제어드 콜린스라는 신학자의 위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가톨릭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판적인 가톨릭 학자들한테도 열려 있으면 대화를 하면서도 동시에 가톨릭 신학의 어떤 유산을 되게 지키는 그런 열린 가톨릭 신학자 그리고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담당해서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 세물교 플러스의 칭의 논쟁이라든지 작년에 나온 몰트만 헌정 논문지에도 제어드 콜린스 글이 다 그러니까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협력해서 나온 거에는 항상 약간 이름이 빠지지 않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잘 그런 색깔이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난 또 책이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고 뭐 교부나 중세 현대 신학자들 다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혼수브리노 인용한 것도 조금 흥미로웠어요. 네. 그러니까요. 혼수브리노가 안 나와도 자연스러울 것 같은 책인데 혼수브리노를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띄워준다. 인용하면서 뭔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믿음과 실천으로 어쨌든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인용을 했네. 지지해 준 거죠. 그래서 되게 돌출된 부분인 것 같은데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맥락에서 사실은 그 성찬과 거기 예배까지는 이 흐름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혼서브로는 거기 인용 지점은 사실 뭐 있어도 되고 말려들어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넣어준 거는 이건 응원해 준 거다. 친구 되게 비중 있게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좀 되게 뭐 물론 이게 딱 봤을 때 비하 시선들 책치고는 조금 두툼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잖아요. 얇은 책인데 그래도 되게 그 안에 조목조목 그 뭔가 반론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고 다 짚어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빈무덤에 대한 것들, 뭐 부활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럼에도 또 후기에서 내가
또 놓친 것이 있을 맞아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얘기를 쓴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후기에서 또 한 번 쫙 이렇게 훑어주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책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기가 못한 얘기를 못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속 쓰고 이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때 또 얘기할 수 있었어. 이것도 얘기할 수 있었지. 아쉬워. 네. 다시 써야겠어. 네. 그게 80권을 쓰게 하는 동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딴 데서는 한번 알아보쳐 보세요 약간 이랬는데 이 방송은 최대한 늦게 나갈 거니까 아마 독서운동 회원분들 받아보실 때쯤에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1부는 아마 제럴드 콜린스의 주요 레퍼런스가 라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부는 아마도 로안 윌리엄스가 자극이 됐다. 요한복음 보면서 자기가 이제 그 각주를 보시면은 이 해석에 있어서는 나는 로안 윌리엄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싫으면서도 로안 윌리엄스 부활 번역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 그 책 저 궁금했어요. 부활 이거 저기 번역되는지 안 되는지 로안 윌리엄스. 이거 보셨어요 각주를?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야 되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나 준비 중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 판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딴 데서 하진 않겠죠 설마. 딴 데서 하진 않겠죠. 10 정도? 네, 보고 있는 사람 안 건드리면 저희가 내년 부활절에는 로안 윌리엄스의 책이 나오나? 내년은 아닙니다. 내년은 벌써 계획이 되어 있나요? 네, 내년에는 연도에 동에 있는 책들은 이미 있고 내후년? 네. 이번에는 또 독특하게 저는 이제 비하 책들 중에 비하 책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 이제 그 인물들 소개글을 다 쓰잖아요. 네, 이번에 네, 다 네. 뒤로 빼셨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그리고 제럴드 콜린스가 되게 성실한 학자여서 각주에서 또 시시콜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또 인물 해설까지 넣으면 너무 각주가 길어져서. 늘어겠다. 근데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색인 기능 겸 인물 소개 겸 약간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원서에는 이제 없는 거를 굳이 이제 편집자가 네. 번역하고 작업하면서 네.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각주에 넣을 때보다 더 자세하게 쓰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더 좀 아예, 편하게 네, 썼습니다. 편하게 또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작업인데. 글씨가 커져서 좋네. 밑으로 들어갈 때는 작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관련 페이지도 딱 돼 있으니까는 그러게요. 색인 기능 같이 하면서 저랑 디자이너끼리 둘이서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게 전자책도 나올 책이니까는 그 딱 페이지 딱 누르면은 바로 글로 가서 갈 수 있게끔 하면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더 쉽게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차에너님 어떻게 읽고 싶어지나요? 책이요? 네. 네, 이거 들으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다. 좀 느껴지고 일단은 네, 제목이 이렇게 원래 제목이 길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 책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좀 되게 일반 사람들도 좀 읽기 쉽게 편하게 잘 써주신 것 같아가지고 많이 읽고 싶네요. 성공했습니다. 네. 읽고 싶다고. 네. 예수의 부활. 뭐 이게 또 짧으면 또 심심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부활 뭐 이런 네. 거. 저는 그 전에 그 케네스 리치 책이랑 해가지고 그 동사가 좋았어요. 선포한다, 증언한다. 네네네. 이게 3부작 할 수도 있죠. 고백한다. 언제 나오나요? 고백한다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뭘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주어와 목적어와 네. 다 생각을.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매년 절기 책을 내실 계획이실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절기마다 한두 권씩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제 3년 전에는 예수의 마지막 날들을 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마지막 말들을 냈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세트 느낌 나게 해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이제 고백 선포한다 증언한다로 갔으니까는 내년에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순절 관련해서는 책은 무조건 낼 겁니다. 근데 부활이 약간 저는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약간 부활에 대한 제 생각에는 요 정도 분량의 요만한 종합적인 논의를 다룬 책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활은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하는데 어쨌든 저도 십자가와 관련돼서 묵상할 거는 좀 계속 늘 매년마다 한 것이는 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백한다가 나오지 않을까요? 고백한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러네요. 이게 찜? 이러고 이제 바로 이렇게. 내년 사순절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두 권 중에 한 권 낼 것 같은데요. 하나는 미리 약간 예고편으로 띄우자면 지금 두 권 중에 하나를 낼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을 처음 예수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적용한 책. 신학사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약간 그 예수의 속죄 이론의 아주 고전적인 현대판 고전이면서 지라르와 연결지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로안 윌리엄스가 아주 극찬한 책과 수녀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권을 낼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이미 글을 쓰신 책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낼 것 같습니다. 가르멜회 수녀님 아니면 가톨릭 시모님의 책. 두 개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네, 둘 다 내는데 하나는 내면 하나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1년에 한 번씩 내기. 네, 그렇죠. 다른 출판사 주세요. 하나는. 아니 그리고 둘 다 가톨릭이어가지고 다른 출판사에서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책 저자분은 가톨릭 신학자시지만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약간의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네.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막 가톨릭 신학자라고 해서 따지게 뭐 안 내지 않는다라는 게 내용 보시면은 그 가톨릭 신학자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르는 수 있는. 그렇죠. 네, 잘 몰라. 그리고 이제 비하의 기여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하의 가스라이팅. 동방정교회 신학자 막. 비하가 가스라이팅을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간다면 그럴 수도 있나 보지 뭐. 가톨릭과 개신교의 어떤 신학적 어떤 벽, 견고한 벽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그건 비하의 기여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 얘기만 안 하면 된다. 하나님 이거 좀 이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요번에 또 권원일 목사님 또 이 그런 장인장모분들이나 이제 또 어머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백석 계열 약간 장로교 계열이신데 그거 어떻게 반응하셨대요? 보지 않으실 수 없는 거죠. 아들이 뭐였겠는데. 그래서 읽으시면서 또 어떻게? 아직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족주의가 이긴다고 믿습니다. 가족이 이기죠. 폭삭 속아수다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죠? 사랑과 우정으로 우리 모든 틈 메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오늘 책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 그 부분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요한복음서에서 너는 베드로 부를 때, 그 전에 부를 때와 나중에 부를 때, 저도 모르게 주님이라고 나오고. 제가 그 공동체에서 그 사순절 기간이어가지고 그 이제 그 녹음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도 같이 읽고, 그러니까 녹음해서 이제 같이 이제 그날 아침이랑 저녁에 이제 공유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비하에서 나온 기도문 책인데 제가 그 저자를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대강의 내용은 창조와 우리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그런 창조주의 찢김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시몬 베일. 네, 시몬 베일. 맞아. 그리고 이 뭐야 인용을 하지 않고 녹음하니까 대충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 책이랑 주제가 저는 이제 되게 제가 이제 녹음한 입장에서 되게 그 기도문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 읽으면서 되게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직 봄이 오지 않은 우리 처참한,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도 그렇고 뭐 미얀마도 그렇고 뭐 산불도 그렇고 우리 너무 처참한 창조 세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엮여서 이 책이랑 이제 그런 기도문들 같이 이렇게 좀 맞물려서 읽혀서 저는 위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부활의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요새 관심이 많은 게 우리 삶은 이렇게 엉망이고 근데 어떻게 용케 이렇게 지탱되는 걸까? 근데 반대로 또 용케 지탱되는데 왜 이렇게 엉망인 걸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틈나는 대로 막 산책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 삶이 이중의 경위가 있다. 그래서 너무 엉망진창인데 지탱되고 지탱되는데 엉망진창이다. 근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거는 그 둘 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두 다 우리가 정말 이 둘도 굉장히 신비롭지만 그 신비를 넘어선 신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위를 맛볼 거다. 그게 저는 굉장히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거대한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지쳤고 이럴 때 막 또 현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진짜 뭐야 이거 기독교가 다 무슨 의미 있어 막 그러는데 그런 현실에서의 우리 인간들이 어쨌든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삼아서 기독교 신앙을 좌지우지케 하는 모습 말고 그냥 이런 책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 신앙의 엑기스 정말 기독교의 어떤 근간이 되는 내용을 좀 새기면서 좀 거대한 어떤 아주 굉장히 녹차 같은 따뜻하지만 아주 길긴 희망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 비아 제럴드 오콜린스의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증거를 모아 해결해야 할 외부의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삶과 예배를 통해 직접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깊은 신비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 부활절이 모두에게 이 신비에 잠기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